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성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미로 되시며 나 애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의 지휘선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각자의 선교 사역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시민의 행복을 위한 11월 28일 관계전도 촉정 축제 위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성도가 찾아보고 만나서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간증을 해주실 장로님과 장안의 사모님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안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일상생활이, 경제가 회복되며 감염된 분들의 속기 회복되게 하시고 계속된 경무로 심신이 피곤해 지쳐있는 방역 관계자 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으로 장성하여 주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 영성, 체력,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한 영혼 구원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얼음 없으시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과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은혜와 감동,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은석 임선아 권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숨은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962쪽 아가서 2장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서은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구속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또 영광의 찬양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사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약한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육체의 연약감 속에 고통함으로 아파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마음껏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올라왔는데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 주를 경배하고 주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주의 그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감격적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부를 노래가 세 가지가 있음을 제가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평생 부를 성도가 부를 평생 부를 노래가 있다면 곧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성도로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나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느끼는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주를 향하여 우리는 탄식의 노래, 간구의 노래, 부르짖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평생 부를 노래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여러 삶의 여정의 문제에 대해서 모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잠언을 원래 봐야 되는데 노래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평생 부를 노래 세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노래가 더 있거든요.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노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노래를 아가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부를 노래라고 하는 주제라는 면에서 먼저 아가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부를 노래를 하나를 또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평생 부를 노래, 경배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이렇게 간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경배와 감사와 탄식 또는 간구의 노래는 무엇으로 포장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노래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경배도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시죠.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감사도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진정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노래도 이게 가능하려면 무슨 노래가 전제되어야 하느냐면 사랑의 노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불려질 때 감사가 가능해지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경배의 찬양도 가능해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고, 또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옳게 살아야 되는 옳게 살지 못할 때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탄식의 노래, 주님께 간구하는 부르짖음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탄식과 간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진정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무나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진실로 간구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모든 문제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노래, 탄식의 노래도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탄식의 노래, 감사의 노래, 경배의 노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평생 불러야 할 진정한 노래는 사랑의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는 청춘 남녀가 존재합니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청춘 남녀가 이제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20대 젊은 세대인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 50대, 60, 70대 와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 20대 젊은 청춘 남녀의 시대를 지날 무렵에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감격, 뜨거운 사랑의 그 열정, 감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 물론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만은 한 남자와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만나서,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토로하고, 그래서 결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을 빚게 되고,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랑의 성숙의 자리로 나가면서 한 인생을 살면서 청춘 남녀가 어떻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불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정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불러야 하는 노래는 사랑의 노래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사랑의 노래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의 이런 사랑의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노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아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주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때에 경배의 노래를 부르든, 그 다음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든, 간구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춘 남녀가, 솔로몬과 술라메가 만나서 지금 평생 하나님의 창조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러있는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는 단순히 말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으로 부르는 노래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부르는 노래다. 삶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부름받는 이 땅을 떠나가기까지,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마감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평생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는 사랑의 노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야 할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그 사랑의 노래는 무엇으로 부르는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언어로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결혼하면서부터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불러야 될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과 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통전적인 삶의 이야기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생의 전 삶의 여정으로 불러야 할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잘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삶으로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노래는 단순히 한 청춘 남녀의, 또 한 결혼한 부부의 노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의 노래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아가서는요 8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 1절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러야 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있는 노래 중에 노래가 이 아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할 때 이 아가, 한자로 아자는요, 아는 뭐 아다말, 우알, 이런 단어입니다. 한자로. 가자는 노래할, 노래 가자입니다. 노래 가자.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바로 아가다. 노래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품격 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가장 품격 있고 가장 아름답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면서 불러야 될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고 고상하고 뛰어나고 가장 아주 이 감동적인 그 노래는 무슨 노래라는 말입니까? 사랑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격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이 아주 우아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앞에서 평생 부를 노래는 바로 사랑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요, 뭐랄까요, 이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영어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The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노래가 뭐냐? 그게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우리의 부를 노래는요, 여러분,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경배하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사랑으로 부르짖으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부부 사이에도요, 우리는 어떤 노래 불러야 하느냐?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남편이 준 그 여러 가지 베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때때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청도 하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면서 아픔을 서로 나눠가는 탄식의 노래도 서로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이런 사랑의 노래는 부부가 하나 돼서 누구에게 불러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탄식하고 서로 요청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래를 부르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경배를 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감사를 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탄식과 간구의 노래를 불러서 문제도 풀어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가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지나서 2절부터 이제 5장 1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술람미와 솔로몬이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5장 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멀리서 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뭐 하게 됩니까? 이제 결혼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까지는 이 결혼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속에 남자와 여자가, 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기본적인 과정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지만, 모든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항상 위기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운 문제, 한마디로 부부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극복하고 이제 진정한 행복, 우린 정말 행복한 부부구나,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부부구나 하고 행복을 선언하는 이야기로 이제 8장 14절까지 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8장까지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있게 되고 부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되고 더 나은 부부로 나가는 가운데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행복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 아가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정체 남녀가 결혼을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그 속에서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불러야 하는지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청혼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왕. 술람미는요 오늘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향촌, 우리가 이제 향차로 한문은 향촌인데 한마디로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마을.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대왕이에요. 대왕. 그런데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저 시골 마을 산간 벽촌에 있는 한 마을의 시골 마을의 한 여인이라 이거죠. 자, 산간 벽촌에 있는 한 여인과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람 사이의 결혼이란, 교제란, 또 사랑이란, 사랑의 지속이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이건 뭐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아닌다며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사이의 사랑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불러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청혼을 하거든요. 청혼을 해요. 청혼,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술람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랑이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으니까 이제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 이제 청혼을 했단 말이에요. 청혼을 했을 때 청혼을 한다는 말은 나 당신하고 평생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술람미는 얼마나 감격했어요. 자기 같은 여인에게 이렇게 왕 되는 솔로몬이 한 남자로서 자기의 청혼하기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동이 됐죠. 근데 여러분 술람미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허락이고 뭐가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결혼하자면 하는 거죠. 그랬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2장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요, 비록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청혼을 했을 때 술람미가 그 청혼을 수락하면서 말하자면 부탁하는 것, 꼭 해야 될 일, 이것만큼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이것만큼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당신이 또는 당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내가 당신과 평생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랑으로 경배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의 부유함과 사랑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은 이것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술람미는 이렇게 요청했어요. 당신의 사랑 청혼에 대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승낙을 하긴 하겠는데 그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해주세요. 내가 사실 노래 부를 자격이 안 돼요. 당신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내가 너무나 약한 자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꼭 해줘야 내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꼭 잡아야만
내가 당신과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당신이 부르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며, 나 또한 당신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에 응답하면서 당신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한 남편이 한 아내로 살고 있어요. 한 남편과 아내로 사랑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잡을 것을 잡지 않으면, 잡아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평생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포도원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가정을 상징하기도 해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정을 막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해방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그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복수입니다. 복수. 여우들을 잡으라고 돼 있어요. 여우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여우들을 잡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한 아내와 남편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세워가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우를 꼭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여우는 뭐냐?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작은 여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불신의 여우라는 거예요. 불신의 여우.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뭡니까? 술람미와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술람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지, 솔로몬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네? 솔로몬의 술람미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술람미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해달라는 거야. 변하게 만드는 여러 조건들은 다 뭐냐? 여우라, 여우. 포도원을 흔드는 여우라는 겁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로 여우를 슈알이라고 그래요. 슈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여우는 작다라는 말이 이제 카탄이라고 하는데, 카탄 슈알 하면은 아주 어린 여우거든요. 근데 이 어린 여우들은요, 이 포도나무에 막 올라가가지고 뭐 큰 열매를 따먹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제 포도가 이제 막 포도나무가 이제 봄에 막 이제 싹이 나고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여우들이 막 그 포도밭 땅 속을 막 굴을 뚫고 돌아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막 나는 막 잎사귀를 갉아먹고, 하여튼 초반에 그냥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매를 아예 못 맺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초를 흔들어 버린다. 기초를. 예? 여러분, 이 여우가 굴을 판 건 여러분은 잘 경험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뭐 그렇게 여우가 뭐 많아가지고 굴을 막 밭에 굴을 뜬다 이런 게 여러분, 두더지는 알죠? 두더지. 여러분, 여름에 말이에요,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땅콩을 심든지 뭘 하면 그 밭을 보세요. 두더지가 많을 때 두더지가 지나가면요, 이 땅이 푸석푸석해요. 그 공기가 막 통해가지고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우,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의 그 땅을요 막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구멍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작은 여우를 그러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작은 가정이 든든히 서가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 뭐 해야 됩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돼. 기초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단 마귀가요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이 가정,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 가정을 흔들기 위하여 뭘 합니까? 일단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신뢰,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 남편이 나한테는 신경 안 쓰고 시댁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댁에 다 갖다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한다, 의심. 한결같은 나를 향한 사랑, 내 남편은 적어도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 아내는 적어도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가 흔들릴 때는 사랑의 노래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네요? 지금 직분이 뭡니까? 왕 아닙니까? 왕. 그리고 술라면 한 시골 여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은 솔로몬은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이었던 자를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심어주는 겁니다. 불신의 여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불신의 여우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돌아다니고 나면은요, 어느 날부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불신의 여우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성도인 내 마음을 움직이자면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가기 싫어요. 어느 날부터 주일 성수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부터 예배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불신의 여우는 초반에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또 한 가지는 무열정의 여우라. 무열정.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열정이 식어지는 것, 이거는 여우예요. 여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아내와 남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요. 무열정이라, 무열정.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내뿜고요, 그냥 그 격렬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을 탐구해요. 그 머리, 눈, 귀, 코, 입, 그리고 배꼽 뭐 등등 그 신체를 묘사하는 그 표현은요, 열기가 가득해요. 사랑의 열정이 막 뿜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사단은요 이 열정을 쉽게 만들어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것으로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을 하죠. 이 뜨거운 사랑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하시는 그 책임과 축복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무엇이? 사랑이.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참으로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 감격하는 이런 것들을 추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세상을 축복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강하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상한 논리가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나이 먹어봐 다 그냥 그렇고 그래 사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이가 먹어도 뜨겁게 살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요,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사랑은 아내에 대한 애틋함은 더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에 대한 그 깊은 존경심도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감사하다. 볼수록 감사하다.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무열정, 열정이 없게 만들어, 식어지게 만들어, 열기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생명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기가 사라져요. 열기가, 따뜻함이 사라져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살아있다는 표시에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열기를 식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장부터 1장 2절부터 술람미와 솔로몬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까지 보면요, 이 표현이요, 아주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마 여러분 다 젊은 시절에 그 표현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컨대 헛되지가 않다. 이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추한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하는 감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여우를 잡아야 하느냐? 무경계의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무경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누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 경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경계, 아내의 경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편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다른 남자가 들어오겠다든지, 아내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다른 여자가 들어오겠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이 청춘 남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축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청춘 남녀가 만나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통로가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서로의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서로 지금 마음의 그 깊은 뭐랄까요, 폴인 어떤 깊이 빠지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만 반드시 누려야 되는 특별한 선물이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것은요, 능력이 되지도 않고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경계가 있을 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을 때 그것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됩니까? 진정한 사랑의 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시작되는 일인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를 뛰어넘는 성의 그런 즐거움을 탐닉하다 보면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죄악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죄악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며 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경계를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가 있다. 작은 여우. 여러분, 스물스물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엔 유니섹스라래요. 성별 구별이 없다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만드느냐. 사랑을 혼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죄악의 노래를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가 뭐냐. 무경계의 여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일함의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말. 안일함의 여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술람미와 솔로몬이 결혼을 했습니다. 5장 1절까지 결혼식이 끝났어요. 5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초기가. 근데 초기에 문제가 생겨요. 초기에 문제가 뭐에 생겼습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사랑의 노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소한 것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사소한, 한마디로 이 사소한 것, 이 안일함의 여우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업무를 보고요, 왕의 업무를 보고 술람미를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왔어요. 술람미요,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뭐냐면, 귀찮아요. 알아서 자요. 나 지금 벌써 잠옷 입고 나 지금 잠자는데 다시 일어나서 당신을 맞으려면 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 이제 일어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방문도 안 열어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소한 일 아니에요? 나 피곤해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죠. 안일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하고 했으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잡아야 될 마지막 작은 여우가 있는데, 모두가 우습게 여기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여우입니까? 안일함의 여우를 잡아라. 안일함. 이 사소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 안일함의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나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알아서 자요. 나 이제 잠들었어요. 알아서 밥을 차려 먹든지 알아서 씻고 자든지. 내가 다시 일어나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 잘 때는 그냥 알아서 해요. 이러는 여기 여인들 많죠? 이러니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건 여인들만 일입니까? 신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님.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알아서 자꾸만 성경 읽으라지 마세요. 안 읽을 때도 있지. 자꾸 주일 성사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런다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거 안 하는 거 너무 한두 번 빠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이 집안을 흔드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신앙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잡을 여우가 있다면 안일함의 여우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노래를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사랑의 노래를 간격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어떤 여우를 허용했을까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인격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집안에 스며든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그 여우가 불신의 여우입니까? 아니면은 무경계의 여우입니까? 아니면 무열정의 여우입니까? 아니면은 안일함의 여우입니까?
이 네 가지 여우를 다시 작은 여우 돌아보면서 어떤 집안은 이 네 가지 여우들 동시에 들어와서 지금 휘젓고 있는 집안도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여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 신앙의 여정이든 교회 내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이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주의 공동체든 어떤 여우가 들어와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청해야 돼요. 마치 술람미가 신랑 되는 솔로몬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여우 좀 잡아주세요.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여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로 서게 해주십시오. 평생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의 노래가 멈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노래 대신에 미움과 정죄와 비판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정욕과 제약의 노래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평생 성도가 부를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종들, 주의 가정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이 노래를 훼손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서로 주께 드리는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은혜를 주시되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고 건강의 부유함도 주시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머무는 길 하는 모든 일에서 열림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 방역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광개선도 초청축제 11월 28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코로나 마스크 집중 전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오늘까지 후반기 학습 세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교육이 들어가는데 신청하시고 또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군 성교의 밤으로 드립니다. 32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가 20일 저녁에 있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이상현 김복희 자매, 우리 박옥선 집사님 딸입니다. 금주 토요일 1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미래 권사님 아들 우리 김상훈 형제가 박흥선 자매와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리 집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김옥연 성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유가족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랑의 노래를 해방하는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 다시금 감격적인 사랑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